14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끌림, 은혜의 끌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끌림. 이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매력이라는 말을 써요. 매력.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이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그래요. 매력. 여러분들도 아내와 남편들에게 매력에 끌려서 결혼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혼한 상대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매력이든지 끌렸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매력이 없는데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있을까 없을까요? 한 분 정도 있을까 모르겠다마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끌림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그 매자가 이게 도깨비 매자, 매혹할 매, 도깨비 매자래요. 그래서 이 참 재미난 얘기, 도깨비 매자예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사람, 그런 힘, 역은 매력의 역자는 힘력자거든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로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오는 그런 재미, 그런 은혜 막 그런 있는 거, 그런 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좋고, 그 사람 만나면 왠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게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끌림인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은혜의 매력.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매력을 누구께 느꼈을까요? 예수님께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매력을, 끌림을 확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얼마나 그냥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을 쳤는지 머리가 막 깨져가지고 막 혼수 상태로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들어가요. 거기 또 들어가. 아니, 돌 맞은 대로 또 들어가? 이거 바보 아니요? 근데 또 들어가요. 왜? 복음을 전하는 매력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주 앞으로 막 돌아와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매력이, 그런 은혜가 예수께 있는데, 그런 은혜를, 그런 매력을 여러분도 느껴야 되는, 아마 다 느끼고 있겠지만 더 큰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주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끌리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만나러 올 때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그 은혜의 끌림, 이런 설렘을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렘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첫 강단 설 때 그 설렘,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내가 예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이 저를 참 두근거리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강단에 섰을 때 그 설레임이 왜 예전만큼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회개하게 돼요. 제가 뭐 그것을 가지고 딴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과 소망이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끌림, 은혜에 대한 끌림, 오직 예수에 대한 끌림은 식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19절에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끊어졌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옆에서 쳐다보고 같이 위로하고 어떻게 된 건가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나죠.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또 어떻게 해?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이게 왜 이게 될 일인가 이게 근데 또 들어가요. 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에 바울은 끌림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죠. 우리 예수님은 무슨 덩어리예요? 매력 덩어리예요. 매력 덩어리.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은 매력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 덩어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요, 매력 있는 목회자가 있고 매력 없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 없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매력 없느냐? 맨날 그냥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길고 지금 막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를 매력 없는 목사예요. 근데 이래도 그냥 저래도 그런 매력 있는 목사가 돼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겠죠. 왜? 잘한다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좀 더뎌도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곳에서 예수를 모르는 숫자만 있다면 나중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몰라. 제 스스로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양심을 속이고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매력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예수께만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끌림, 은혜의 매력, 예수에 대한 그런 은혜의 끌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또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 밑에 절에 계속 나와요. 근데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보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이고 의도 터지고 피 흘림이고 고난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핍박이 있던 고난이 있던 피 흘림이 있던 바울의 선택은 똑같아요. 누구 전하는 거? 오직 예수 전하는 거. 바울은 매 맞는다고 피하거나 피 흘린다고 도망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께 얼만큼 빠진 사람이에요? 아주 푹 빠진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수께 푹 빠져야 되고요, 말씀에 푹 빠져야 되고요, 설 빠지면 안 돼요. 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표현하면 죽되 어떻게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께 완벽하게 죽고 완벽하게 죽어야 예수와 함께 어떻게 다시 완벽하게 살아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넘어야 되는 과정일 뿐이지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예수께 푹 빠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매력을, 끌림을 갖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못 먹어요? 별로 추워서 정말 겨울에 별로 그렇게 두꺼운 옷을 안 입어요? 그래도 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서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고 그것도 뜨거울 때나 가능하지.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거지 사랑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죠. 예수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죠. 이전에도 뜨거웠다면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향한 열정과 믿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식어져 버리면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마찬가지야. 서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서로 사는 거지. 그게 식어져 버리면 그거 끝난 거지. 무슨 뭐라 하겠어요.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맨날 뜨거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가마솥이요? 어떻게 사랑이 맨날 뜨거운가? 때론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식을 때는 또다시 다른 것으로 데워서 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 꾸는 것이지.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즐거운 일 있지. 맨날 어떻게 신앙생활 즐거울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다시 또 되게 데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맨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맨날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님만 붙어있고 예수님의 그 매력에 푹 빠져만 있으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그냥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막 그냥 죽은 이렇게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쳐져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가자 복음을 전하자. 야, 이 정도의 끌림은 진짜 예수께 대한 매력에 푹 빠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 올 한해 살면서요,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여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에 끌리지 말고, 다른 데 쓸데없이 끌리거나 매력 걷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매력, 예수님께 끌림, 이 끌림과 매력이 끝까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그런 끌림의 한 해와 또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느꼈던 이 은혜의 끌림, 은혜의 매력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와도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설명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삶의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은요,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라고. 이것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머리를 이제 감고서 이제 이렇게 드라이어서 넘기는데, 요 끄트머리에 이 머리카락 하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걸 뽑아버릴까, 요 한 가닥이 여기 한 가닥이 나와서 어떻게 거기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뽑아버릴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려놓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뽑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거 붙여놓는 게 나은가? 그쵸? 그것도 많을 때는, 이게 머리카락이 많을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데 자꾸만 이마가 올라갈수록 그 한 가닥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였어. 그것도 내 이마에, 내 머리카락에 하나도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바울도 고난이 와요? 나 고난 와서 예수 믿기 싫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래서 예수를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내 삶이다. 얻어맞는 것도 내 삶이고, 피 흘리는 것도 내 삶이다. 고난도 내 삶이고, 욕먹는 것도 내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힘들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개입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입자가.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공격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오늘 다행히 철수해가지고 문제가. 근데 이제 언제 또 그게 재발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나버리면,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시기에 전쟁까지 나버리면 물가가 폭등을 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고, 석유, 가스, 이게 엄청, 먹는 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갈수록 곡식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느냐? 기후 문제 때문에 해마다 0.5%에서 10% 이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곡식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짐승이 먹을 곡식이 없어요. 짐승이 먹을 곡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고기의 생산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식량 때문에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 땅에 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여튼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랬어요. 어제 밤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고 또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전쟁도 막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또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삶 속에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그것도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그 할머니 하나가 러시아 총, AK 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사진이 하나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총 쏘는 걸 배운 거야. 왜냐? 전쟁 나면 나라도 어떻게, 늙은 나라도 가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나라를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직전에, 그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것도 내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힘들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이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기도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보호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그 땅에 있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을 때 다 안 믿었어도 로데라는 아이가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막 저주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할 과정이 되고, 또 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셨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정이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러죠. 이걸 나보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건너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절대로 저보고 이거 어떻게 누가 너보고 감당하라 했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거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우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끌림을 갖고 살아가고 정말 예수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나에 넘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넘어가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저주해버리면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맨날 자주 얘기하지만, 요셉도 구덩이에 빠진 것도 자기의 삶의 일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것도 삶의 일부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간 것도 삶의 일부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요셉이 다 감당해내요, 못해내요? 어디 있든 다 감당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다 감당해내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요. 왜? 감당해냅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감당 못하는 거 없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혼자 감당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는 예수의 매력과 예수의 어떤 끌림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아이고 저희도 그렇게 30년 가까이 알고 살았지만 지금도 하다 보면 때로는 티격태격, 사모님하고 티격태격해요. 뭐라고 그냥 당신 잘났어, 너 잘났어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그냥 여기서 그럼 내가 잘났지 못났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전화하면 그런 말 합니다. 아빠, 엄마,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사셨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그랬더니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40년 50년 살았어도 아직도 대화하다 보면 그냥 이래서 안 맞아. 우리 로또 복권이야. 맨날 그래. 맨날 로또 복권이야. 왜? 안 맞아. 로또 복권이 아무 데도 안 맞아. 근데 그것도 삶의 일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모험에서 정든다고요? 싸움에서 정이 드는지 왼수가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도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다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아신다면,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의 내 삶의 일부련히 생각하고 순적히 넘어가게 기도하고, 또 과정으로 넘어가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괜히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 이렇게 막 그냥 의도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바울은 아니야, 이것도 다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날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거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바울의 그 믿음과 고백의 중심이 바울을 또 일으켜 세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조금만 일어날 수 있는 근력만, 힘만 있으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금 내가 누워있으면 안 돼, 내가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나는 일어설 거야 하고 바울이 조금만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뭔 일만 있으면 바울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예수께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다 보면 그냥 정말 목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때 있어요. 뭐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목사님 전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제가 딴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하나님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또 일어섭니다. 또 일어서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목 드립니다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왔다고. 나는 몰라. 나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 수술만 안 했으면 안 만나는 건데 그럴지 모르지만 나 또한 그래,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조차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조차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우들 그런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수술만 안 했으면 안 만나는 건데,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시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면, 그래, 이것도 삶의 일부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내 목회의 일부로 생각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모르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꼭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 내가 확실해. 이건 확실해.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이 제천에 보내셨는데, 내가 아까도 오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추운 도시가 난 정말 정말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이렇게 추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나는 몰라. 하지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그때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천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교우들 만나게 하시고 하셨구나.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생겨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이것도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살아가기만 하면, 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 때가 되면 또 어떤 분들은 깨달으신 분도 계실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래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가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자, 뭐 하면? 일어서면 다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22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이제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 놀래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 던졌던 그 성에 또 들어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야, 나 같으면 안 들어가겠네. 거기 또 들어가봐요. 어차피 또 돌 맞아 죽을 테니까.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또 들어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제가 전에 그러면서 설교 말씀드릴 때 그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일어서려고만 하면 성령님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아예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일어나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저기 이제 집에서 이제 막 몸살 나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몸살 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주 몸뚱이 아파? 살겄어, 그지? 예, 눈치는 빠르죠. 몸뚱이 아파 살겄어. 근데 엄마 밥 줘요 막 그래. 근데 도저히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근데 이제 애가 하도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막 남편도 와가지고 밥 좀 줘 그래. 그러면 아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그럼 밥은 그냥 밥만 주는 사람이냐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무거운 몸을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아유 그래 밥 해야지 밥 빼서 줘야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때 여러분들 또 그냥 또 움직여지지요. 미안합니다. 아니구나. 우리 집사람은 그러던디? 어떻게 움직이면 일어나던디? 어쨌든 잘못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어쨌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서지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또 가잖아요. 그냥 몸을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머리가 깨졌으니 그렇다고 무슨 뭐 꼬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싸매고 갔겠죠. 참 세상에 씻지도 못하고 피 흘리고 어지럽고 힘들 텐데도 먹지도 못했을 텐데 그 몸을 이끌고 또 가잖아요. 야, 근데 감사한 거는요,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회심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저런 모습,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자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보면서 예수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다. 비록 내 몸은 깨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고통당했지만 저렇게 저들이 또 그 모습 보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에 자기는 만족 감사했다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모두 다 당하셨지만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많은 민족, 심지어 양쪽 강도가 예수를 비난했지만 한 강도가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만족하며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이건 뭐 자기의 외적이고 깨지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도록 일어서려고 했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쓰러졌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또 사는 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님의 매력 중에 최고의 가장 좋은 매력 중에 하나,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려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바울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일어섰죠. 우리 강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절대로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요?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확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채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으면 우린 절대로 쓰리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라, 또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머릿속에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 고난당하셨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바울은 늘 빚진 자야. 사도행전 말씀합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이냐 헬라 다 너희들에게 빚진 자야. 그 중에서 최고의 빚쟁이 누구냐? 오직 예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절대로 나는 예수 말고는 나는 다른 거 기억하지도 않는다. 나는 예수 말고는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까지 그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나를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갚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는 누구만 있기를? 오직 예수만 있기를 바랬더니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자, 바울이 이거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오늘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신 거거든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거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늘 얘기하듯이 범사에 모함에 살아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해야 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 되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멋지고 아름다고 귀한 은혜가 잘못돼가지고 무슨 더러워진다든가 추해진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 맞는 게 두려웠거나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도 걱정. 왜? 내가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더 빛나고, 내가 고난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거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알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너무. 그럼 뒤에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참, 이 고백은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멋있는 고백이라고. 그럼 우리 강명 가족들, 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절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만 하면, 일어서려고만 하면, 하여튼 그냥 일어서 보려고 그냥 엉덩이를 들려고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살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나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참 안타깝지만 너무 귀한 믿음인 게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가잖아요. 가는데 주님 만나야지. 주님 만나면 난 고침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참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하죠. 다 칭칭 싸매고 정말 사람들에게 별소리 다 들으면서도 가잖아요. 그 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려고 움직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이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엉덩이를 들고 발 띄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아까 두 번째 말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니게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요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장모님 얘기했잖아요. 예배만 가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막 그래가.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일어서서 갔다고. 맞습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요 첫 발을 띄었어요. 첫 발을 배에서 첫 발을 띄어가지고 무리 위에 탁 내딛는 순간 와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첫 발은 베드로가 띄었지만 다음 발은 누가? 우리 주님이 붙잡고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조건 첫 발을 믿음으로 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발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에 끌림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데도 이상하게 내가 믿음으로 발을 한 발 띄었더니 다음 발이 또 움직여지는 것, 이런 주님에 대한 끌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에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손을 얹은 중 나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영적 끌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에도요 이런 영적인 끌림이, 영적인 매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매력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매력 덩어리처럼 살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매력 있는 신앙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보실 때에도, 제가 늘 강조했죠. 세 가지 칭찬받아야 된다고. 뭐라 그래요? 첫째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이 세 가지 매력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아이고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매력 있는 자에게 더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매력 있는 신앙들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멋진 신앙,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얼굴이 그냥 발그스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못생겼다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매력 있는 분들은요 정말 끌림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끌려. 막 그냥 그분에게 잘해주고 싶고, 뭔가 머리도 커피라도 사주고 싶고, 요즘에 커피값이 좀 올랐지만 그러고 싶고, 그런 끌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끌림이 안 생기죠. 여러분, 생길 수가 없죠.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 주님께도 끌림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끌림 있는 그런 멋진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마도 저는 믿습니다. 다 건너가고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송가 161장.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번 한 주간도 이 찬송 가사처럼 너는 누구 거래요? 내 것이래요. 매력 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멋진 매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